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우리 20절에서 24절, 우리 9장 우리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8장 20절에서 24절, 9장 우리 3절에서 6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이 조금 길긴 하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자, 이제 9장 우리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릴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그 중에서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던 재앙을 기억하시나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죠? 개구리 재앙이었죠. 자, 세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죠? 이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을 보게 될 텐데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고요.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돌림병, 악질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파리로 혹은 악질로 이렇게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는지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21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파리죠? 이 열재앙이 애굽에 있는 이 신들에 대한 그 전쟁을 선포하신 것이며 그 신들을 무너뜨리는 재앙인데, 하나님, 도대체 파리는 무엇이죠?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애굽에는요, 정말 많은 파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몇 분 그래도 아이섀도우를 하고 오셨네요. 아이섀도우.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눈썹 밑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섀도우 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섀도우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아세요? 이집트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집트에서 발견된 모든 인물의 형상들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다 저 눈가에 아이섀도우가 그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문헌들을 보면은요. 이집트 안에서도 여자보다도 남자 중에서도 특별히 원로급에 해당되는 나이 든 사람들이 이 아이섀도우를 칠하게 되는데요. 왜 이 사람들이 아이섀도우를 칠하게 되냐면,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눈에 눈물도 좀 많이 나고 눈곱도 끼고 이렇게 진물이 나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 나이는. 제 나이 정도 되면 저도 이게 가끔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요, 자꾸.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 애굽에는 파리가 워낙 많아서 자꾸 이 파리가 눈 가운데에
자꾸 안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눈가 주변에 아이섀도우를 칠한 것이 오늘날 화장의 아이섀도우의 원조가 된 것입니다. 자, 말씀 가운데서도 이 애굽의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 예언을 보면은요, 예레미야 46장 20절에도,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애굽의 새파리 떼가 오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 애굽에는 파리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애굽은 파리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정말요, 목사님? 정말 어떻게 파리를 신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이 파리의 신은요, 특별히 태양신의 아들처럼 여겼어요. 아주 귀중한 신으로 여겼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성경 안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 파리 신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블레셋이에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하 우리 1장 2절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 열왕기하 1장 2절에는 바알세불이 등장을 하고요,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바알세불이 등장합니다. 자, 이 바알세불, 자, 이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알은 고귀한 집이다. 그래서 바알과 세불이 합쳐져서 바알세불 혹은 바알세불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번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세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신중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서 늘 듣는 바알 신이 바로 여기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 바알 신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세요? 파리 대왕이에요. 파리 대왕. 이 바알세불은요, 유대인들이 마치 이 바알세불을 조롱할 때에 파리대왕 바알세불 이 말이 파리대왕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요? 이 바알세불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제가 이거 가지고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이거였어요. 여러분, 파리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윙 하면서 얼마나 신경을 날카롭게 합니까? 그래서 가끔 저희가 주일 예배 이후에 저희가 주일날 교회 문을 열어놓으면 이제 파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평일에 제가 교회 오면 그 파리가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언제까지 못할까요? 파리를 죽일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든 죽여요. 왜 그럴까요?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첫 번째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신경을 거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딴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게 바알이죠. 제가 여기에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다시 말씀 설교 여기까지만 써놓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정말 큰 뜻을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파리의 역할은요, 좀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날 이게 나비하고 벌하고 똥파리하고 이 셋이 모여서 서로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비가 먼저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너희들 봤니? 나는 이렇게 우아하게 날아. 그러니까 벌이 지기 싫으니까 그렇게 우아하게 날면 뭐해? 나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파리가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우아하게 날지도 못하고 벌처럼 빠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더니 더 기분 나쁘게 이 나비와 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늘 날마다 꿀을 먹고 살아. 나는 꽃이 참 좋아. 그러니까 벌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꽃이 참 좋아. 나는 꿀을 먹고 살아. 그러니까 똥파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너희들 똥 먹을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파리는요, 더러운 것을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오염시키는 거래요. 사탄과
이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의 재앙까지는 사실은 이 전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22절 말씀이요.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신대요. 그리고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대요.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애굽이 죄와 더러운 가운데 오염되어지고, 예,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를 구별하시는 것이죠? 바로 고센 땅,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재앙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더러운 가운데에서 구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더럽게 하고 오염시키는 그 더러운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구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고센 땅을 좀 더 보고 싶은데요. 아까 22절에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근데 이 땅이라는 이 표현을요,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 한가운데서예요. 이 땅 한가운데에서. 자, 그러면 이 땅 한가운데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라는 표현을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어떤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말로 의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센 땅은요, 어떤 땅이에요? 버려진 땅입니다. 사실 이 고센 땅은 축복받은 땅이죠. 왜냐하면 애굽에서요, 농사가 가장 잘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 삼각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삼각주는요, 농사짓기에 가장 비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7장 11절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여기 라암셋이요, 바로 이 고센 땅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센 땅이 어떻게 되어졌죠? 버려진 땅이 되어진 거예요. 노예들이 사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 가운데서는, 이곳은 애굽이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땅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애굽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좀 이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구별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까? 자, 이 구별이라는 제가 단어를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찾아보았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페두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파다에서 나왔는데, 이 파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구속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성경을 보지 않지만, 사실은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이 무엇이냐면, 예, 헬라어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이라든지 혹은 라틴어로 바꾼 불가타역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보통 이제 킴제임스 버전이 가장 오래된 그리고 권위 있는 성경으로 생각하지만, 더 권위 있는 것은요, 헬라어 70인역이나 불가타 성경이에요. 여기에서 다 동일하게 구원, 구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과 마귀로부터 이 고센 땅, 이 이스라엘을 무엇해 주신 거예요? 구속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의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더 나아가서 이것을 거룩과 칭의로 조금 더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코데시, 분리하다라는 말인데요, 구속하다에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왜 들어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분리는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계속 보면 레위기는요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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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서 이것 가운데서 넌 분리돼야 돼, 이것 가운데서 분리돼야 돼, 너는 청결하고 깨끗해야 돼. 레위기 계속 이런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아이,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깨끗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거룩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거룩이 뭐냐? 나도 거룩하니 하나님이 너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 것에서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새 것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것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 더러운 가운데 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도요 늘 이렇게 잔소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꼭 하라는 잔소리 뭐죠? 손 씻으라고. 손 씻으라고. 어렸을 때부터 하도 잔소리해서 그런지 저희 아들은 너무 심해요. 손만 씻으면 되는데 자꾸 샤워를 해요. 학교 갔다 와서 샤워해요. 그리고 도서관 갔다 온대요. 요즘 숙제가 많아서. 그럼 도서관 갔다 오면 그냥 손만 씻지 않아요 보통? 또 샤워해요. 그러다 밤에 뭐 열심히 하면 저를 닮아서 발에 땀이 찼는지 발을 씻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도 얘가 잔소리를 들었는지 이제 그게 너무 좋대요. 씻는 게. 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씻으라고 얘기하죠? 예, 씻어야 건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주신 생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은 다시 의역하자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 칭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 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땅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고센 땅 안에 있으면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센 땅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있으면 재앙이 내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을 벗어나게 되면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여겨지는 그곳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지지만 여러분들이 그곳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늘 의 안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그 의를 벗어난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재앙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파리 제왕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귀로부터 구별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죄로부터 구별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더러움으로부터 구별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그 더러운 곳으로 가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재앙은 우리 3절 4절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자, 다섯 번째 재앙은 이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성경,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악질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동일하게 네 번째 재앙처럼 어떻게 해주시죠? 구별해 주십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가축들을 죽이셨을까? 가축들을 죽이셨을까? 애굽에는요 수많은 가축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피스 황소는요 힘과 권력을 섬기는 신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하토르 암소는 사랑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염소의 신도 있었고 뭐 낙타의 신도 있었고 이렇게 가축마다
다 신으로 섬겼던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이 질문이 던져져야죠. 그러면 이 가축의 신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우리 성경 안에서도 이 가축의 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 3절을 볼까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잠깐 말씀 그대로 두시면은요. 자, 욥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래요. 그럼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지금 뭐예요? 소유물이 많은 사람. 자, 소유물이 많은 것 중에 어떤 소유물이 많은 사람이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축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죠? 가축은요, 부를 뜻합니다. 부를 뜻해요. 그러면 오늘날 부의 기준은 무엇으로 보게 될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 여러분 통장에 돈 좀 얼마 있으세요? 좀 돈 좀 있으세요? 돈 얘기하니까 다들 갑자기 땅을 보시고 헛웃음을 지시고, 목사님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막 이런 눈빛들이 가시.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합니까? 성경은 이 돈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상이라고 이야기할까? 이걸 오늘날 시대 가운데서도 저희가 좀 발견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패티시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패티시즘. 이 패티시즘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좀 어렵게 번역을 하는데, 물신 숭배, 주물 숭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초자연적 힘이 깃들어져 있는 것을 패티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우상처럼 여기면 이게 패티시즘이 됩니다. 이걸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사막을 다닐 때에 물이 들어있는 물병이 소중할까요? 다이아몬드가 소중할까요? 물병이 소중하죠. 다이아몬드 그거 쓰잘데기 하나도 없습니다. 사막에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물병이 없으면 목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막을 다 지났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 물병이 중요할까요? 다이아몬드가 중요할까요? 다이아몬드가 중요해요. 그런데 아직도 사막을 벗어나는데 이 물병만 소중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물병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티시즘이에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돈은요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수단이지 돈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죠? 돈이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믿는 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다 패티시즘이에요. 돈은요 수단입니다. 절대로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돈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맞는 청직이야. 너는 하나님의 돈을 나눠줘야 되는 청직이야.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맞는 사람, 하나님의 돈을 나눠주는 사람. 표정들이 굳어지시네요. 내 돈인데 목사님 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11조는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얻은 이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농부가 물을 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나게 해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자, 농부가 수고해서 이 모든 것들을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양도 비춰주시고 바람도 불게 해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 물도 주셨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백은요,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욥 돌아보세요.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산들, 훌륭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재산들 한순간에 날아가잖아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돈에 대한 청지기적 삶과 나눠주는 삶입니다.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럼 나눠주는 삶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눴었는데, 우리 한번 열왕기상 우리 17장 14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엘리야가요 한 과부의 집에 갑니다. 근데 그 과부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떡 하나 만들어서 이거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떡을 만들어서 나 좀 다오. 여러분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 이거 하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나눠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나눠줍니다. 나눠주게 되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펴주세요. 뭐라고요?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지라.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요.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청지기적 삶, 나눠주는 삶을 우리가 성격적 삶이라고 믿는 사람들 여기서 뭘 생각해야 돼요? 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그럼 내가 오늘 배부르게 먹어야지. 배 터지게 먹어야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야, 이거를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겠네. 그럼 다 같이 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이기적 기독교인들 무엇이냐면 아싸 그럼 내가 뭐 나눠주면 나는 이렇게 부자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채워주면 채워준 대로 계속 나눠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참 감사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요즘 이렇게 이제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좀 몇 목사님들 이렇게 만날 일들이 있고 교제할 일이 있는데요. 목사님들 중에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예요. 제가 제일 잘 살아요. 보니까 제가 제일 좋은 집에 살고 먹을 것도 제일 잘 먹는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만날 때마다 다들 죽는 소리 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어렵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죠. 목사님 이렇게 밥을 잘 사세요? 목사님 이렇게 밥을 잘 사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에요. 제가 나눠줄 때 하나님이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제가 있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배운 한 가지는 없어도 제가 이 부분을 나눠준다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잘 쓰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벌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눠주지 않는데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움켜쥐고 막 이렇게 살다가요. 뭐 얼마나 맛있는 거 더 많이 먹고 얼마나 더 큰 집 살고 내가 얼마나 더 좋은 거 누리겠다고 그냥 그 돈 요만큼 벌겠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건 무엇이냐면 1세대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냥 자녀들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교 보내고 뭐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주려고 정말 열심히 일하신 거 정말 박수 쳐드립니다. 예, 어머니 날은요 사실 지금 세대 어머니들도 박수 받아야 되지만 조금 더 윗세대 어머니들이 박수 받아야 돼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돈을 버는 거는 좋은데 뭘 놓쳤죠?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놓쳐버렸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랑 단둘이 있으면 너무 어색하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냥 밥 먹었냐? 요즘 잘 지내냐? 이걸로 끝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돈만 갖다 줬지 같이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안에 자꾸 놓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돈은요 수단이에요.
돈은 절대로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마귀가 여러분들 시험하면 한 방에 날아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꼼쳐놓은 돈들 마귀가 후 불잖아요. 한 방에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 5절에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기한을 정하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 재앙을 내리시면 되는데 기한을 정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에게 하루를 더 줍니다. 여기 이 기한을 정하여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비슷한 뜻의 단어를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기한을 정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지금 내가 너에게 더 하루를 줄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을 우리 찾아볼 수 있는데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시는 이 재앙은, 이 동물들이 돌림병이 걸려서 죽게 되는 이 재앙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표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루라는 시간을 더 줬겠어요? 바로가 하루 동안 그의 완고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것에 대해서 다시금 회개할 시간을 준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준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골든타임이에요. 회개의 골든타임. 우리가 사람을 살릴 때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죠.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인명을 구조할 때 그 사람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골든타임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든타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골든타임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골든타임, 이 하루의 시간.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적용을 하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의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언제 회개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언제 돌이키셔야 되는 줄 아세요? 언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특별히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도 저는 다 알아요. 눈빛만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지, 지금 어디 다른 데 여행하고 계신지 사실 보여요. 여러분 여기 쓰시면 다 알아요.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막 설교 잘 듣고 있다가 막 딴 생각에 사로잡혔다 갑자기 뭐가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면서 곧바로 물어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이야기하죠. 그 자리에서 너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그곳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이 3,000명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지만 여전히 무엇이에요? 바로처럼 그 하루의 시간이 넘었을 때 그 사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고 그 말씀이 마치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이 찔리고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그 순간이 회개의 골든타임입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다음 주에 일어나지 않아요. 한 달 후에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반응하였을 때에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 도전하고 싶어요. 1년 후에 잘 믿어보겠다고요? 10년 후에 잘 믿어보겠다고요? 아니요.
1년 후에 더 악해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10년 후에 주님 떠나지 않으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을 때 그곳에서 회개하시고 그곳에서 돌이키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악질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 너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니? 너가 오염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니? 너는 하나님의 거, 너는 내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 악질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여러분들의 소유, 여러분들의 돈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리셨다면 오늘 이곳에서 결단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가운데 다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